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인상 쓰시면서 하지 마시고 기뻐하셔야 되잖아요. 기뻐하시라니까요. 항상 기뻐하세요. 웃으면서. 예, 그렇게 우리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얼마 전에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딸이 갑자기 자기가 스튜던트 카운슬이 되고 싶대요. 그러니까 학생 위원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엄마를 사인을 받아와야 된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이래서 학생 위원이 되고 싶다고. 근데 편지 내용이 어떻게 썼느냐? I'm not perfect. I will never be. But I will do my best. 뭐죠?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놀라운 말이었어요. 그게 제 삶의 철학이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어떻게 이런 말이 생각이 났냐? 그러니까 I don't know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빠한테 배웠어 이런 절치를 알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I don't know 하는데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부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보잘것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정의 감옥 속에, 노라는 감옥 속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나를 믿는 너희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정의 감옥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노라는 감옥에서 예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노에서 예스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정의 감옥을 깨뜨리시고 긍정의 자유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그들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다. 아멘. 빌라도는요 실은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꿈을 꿨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입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아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와서 경고해 준 거예요. 여보, 이분을 잘못 다루면 안 됩니다. 경고해 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꺼림칙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벌주라면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자꾸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 그러죠? No! 놓아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죽여야 되느냐? 왜 십자가에 못 박여주냐? 내가 놓아주면 안 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다시 세상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이시오. 부정을 심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을 세상은 빌라도에게 심어줬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빌라도는 그 부정에 노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말았어요. 그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도 부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어제 여러분은 생활하시면서 예스라는 말을 나에게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노라는 말을 나에게 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예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줬습니까? 아니면 노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기쁨으로 넘치는 하루셨습니까?
아니면 불평으로, 불만으로, 분노로 가득 찬 하루였습니까? 세상은요, 우리에게 부정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노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노라는 것을 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예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죠? 엄마, 맘마잖아요. 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맘마, 이거 먼저 배우는 거예요. 엄마,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다음에 배우는 말은 뭘까요? 노입니다. 노래요. 노. 왜요? 엄마가 노 그러잖아요. 아빠가 노 그러잖아요. 이거 하면 하지 마라. 노! 저거 하면 저거 하면 노! 벽에 크레용 칠합니다. 노! 그 다음 물을 엎지릅니다. 노!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단어가, 엄마 다음에 배우는 단어가 노라는 겁니다. 자라면서 그것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소년기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아버지가 저보고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간증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못을 박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이 못을 잘 박을까요? 못 박을까요? 잘 못 박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못도 못 박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못을 못 박죠. 제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난생 처음 못질하는데 제 손에 못질을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너는 못도 못 박냐 그러면서 망치를 저에게서 뺏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박는 겁니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제가 잘합니다. 제 얘기니까요. 그런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정을, 노라는 것을, 거절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죠? 노! 너는 실력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딱 들어갔는데 노!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승진을 바라고 있는데 노! 당신 퀄리파이 안 됐으니까 승진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배우자를 얻으셨습니까? 노 아닐까요?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다시 태어나도 그분과 결혼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역시 그렇죠. 존경합니다. 우리 좌한 집사님. 존경합니다. 저도 그런 남편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손을 안 드셨어요, 실은. 그렇죠? 마음. 우리가 노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며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냐? 우리는 노로 그 부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못한다는 겁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뭘 그걸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자꾸 자기를 비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남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예스를 안 하고 노! 틀렸어. 거절해버립니다. 듣지도 않아요. 노라는 거 당신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 정도가 뭐냐? 존중합니까? 아니,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칭찬할 땐 별로 얘기 안 하지만 남의 흉보면 어떻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우리가 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를 바라고 있고 노의 감옥에, 부정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잘하냐면 저도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감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나 그리고 제자훈련이나 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집에 와서도 그렇게 말이 많냐고 감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말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식사할 때, 아침 먹을 때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그때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결심하고 이제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해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근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와이프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둘 다 말을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이 좀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제 심장에 빗을 꽂는 말을 던졌어요. 뭐냐면 내가 자기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전 몰랐습니다. 저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말하면 비난하는 겁니다. 말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말하면 내가 목사라고 내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라고 해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숙제 검사할 때 나한테 안 오고 우리 와이프한테 가는지요. 그 아이들이 숙제 검사 받으려고 나한테 오면 제가 뭐라고 해요? 넌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학교에서 뭐 배웠냐? 이거밖에 아는 게 없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들을 거절하니까 그 아이들을 노라고 얘기하니까 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노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정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긍정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0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예만 있다는 거예요. 예스만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예스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하나님은 예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아주 잘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집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스예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나가면 고생할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나가면 재산 다 말아먹을 거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다 아셨습니다. 근데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에게 예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유는요, 아들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지금 자기가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아들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들이 옳기 때문에 예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예스를 통하여 아들이 옳은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스라고 말하고 나가게 하셨어요. 그 아이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됐지요?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밖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결국 아버지께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오라고 얘기했을 때 조건은 다셨습니까? 야, 너 더러우니까 씻고 와 그러셨어요? 너 옷이 안 좋으니까 옷 새로 입고 오라 그러셨습니까? 너 돈 더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받으신 다음에 그 아들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어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받아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예수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음으로 순종합니까? 어떻죠? 절대적으로 구원받았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기에 순종함으로, 완벽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믿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자꾸 이렇게 비유합니다. 율법이 뭐냐? 어떤 사람이 고아원에 갔습니다. 거기 10명의 고아를 불러놨어요. 그 고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중에 양자로 삼겠다. 너희들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내가 너희들 중에서 양자를 뽑아서 데려가겠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믿음은 뭐죠? 믿음은요, 어떤 남자가 고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양아버지의 집으로요. 가봤더니요, 모든 게 다릅니다. 밥 먹는 게 다르고요, 옷 입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옷 입는 법, 밥 먹는 법, 말하는 법, 사는 법. 점점점 배우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양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기 위해서 시험 보셨어요? 60점 다 넘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50점, 어떤 사람은 40점, 어떤 사람은 저같이 10점도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의인이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자랄 때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점이지만 20점이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30점, 40점, 50점, 60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받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예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단어에 무한한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자녀는 놀라운 단어이며 그 자녀는 능력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가 그 교회에 오셨대요. 미국에 사신 건지 잠깐 들린 건지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분을 보니까 반가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더니 그 음악가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들었는데요? 너무 뻘쭘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좀 친해보려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걸 만회하려고 더 붙였습니다. 음악의 조예가 깊으시다며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합니다. 무슨 조예가 깊은데요? 더 이상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깝다고 여깁니다. 왜죠? 그분에게 잘하면서 부정이 심겨진 거예요. 가정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부정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정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불평으로 대합니다. 불만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 그분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태어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충분한 돌봄을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잘한다고, 내가 있다고 경계해주는 가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부정을 심으면 부정을 거두지만 긍정을 심으면 긍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무한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 가정, 이전에 우리 모든 환경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박해했던 것 다 지나간 거예요. 우리를 핍박했던 것 다 지나갑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있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뭐라 그러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데 뭐라 그러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약할 때 뭐라 그러는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못을 못 박을 때 뭐라 그러실까요?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실수를 완성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을 못 박으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대신 못을 같이 박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놀라운 완벽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스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며, 돌봄을 받으며, 존중을 받으며 우리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긍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며 긍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한한 희망이 있습니다. 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무한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예수의 아버지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며 예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마치기 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지 공지를 찍고 수줍게 미소 짓던 아내는 참으로 고왔습니다. 아이고, 신랑 좋아 죽는 것 좀 봐. 그러니까 저리 졸고 둘이 아주 그냥 청색 연분이네 그려. 어르신들의 놀림에 더욱 빨개진 아내의 분. 저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워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고,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날,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단정하며 깔끔했던 아내,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하는 제 짝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의 곱디고 온 청춘은 다 지나갔지만 우리만의 시간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내가 조금 변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만지기도 하고요. 할머니, 왜 남의 가방을 만져요? 미안합니다. 영감, 내 편을 들어야지.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느 날은 이유 없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놈들아, 이딴 게 다 뭐야?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나 밥 안 먹을 거야. 사탕 내놔, 사탕!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욱 슬픈 일은, 근데 이 영감님은 누구시오? 남편인 저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는 바로 치매 환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아내를 이상한 시선으로 쳐다봅니다. 엄마, 저 할머니 이상해. 쳐다보지 말고 빨리 가. 아내는 단지 조금 아플 뿐인데, 아내는 이상한 사람도 위험한 사람도 아닌데,
사람들의 낯선 시선들 때문에 전 언제나 속이 상합니다. 간만에 아들 레위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잘생긴 아저씨는 누구야? 그리고 이제는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조차 잊어버린 아내. 무서운 병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불쌍한 제 아내.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지난 밤에는 아내가 제품을 파고들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감은 언제나 내 편이지? 응? 맞지? 말없이 웃는 제게 한참을 칭얼대다 잠이 든 아내. 저는 예전처럼 고운 모습으로 잠이 든 아내를 꼭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떤 욕을 들어도 상관없어.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해도 상관없어. 갑자기 화를 내도 난 괜찮아. 언제나 난 당신 편이야. 늘 그래왔듯이 끝까지 나는 당신 편이야.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남편의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예수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돌보심으로, 그분의 관심으로 우리의 깨어졌던 그 모든 자아상들이 치유되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이제 완벽한 하나님이 계시며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관심과 돌봄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완벽함으로 이루시는, 노를 통하여 예수로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부족의 감옥에서 나오며 노에서 예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